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9번째 쉬지 않는 혀, 통제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은 곧 말이죠. 늘 말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속으로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말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격이고 그 말이 곧 그의 신앙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어떤 신앙의 수준인가, 또 어느 정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감지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과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곧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는 3장에서 언어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언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자, 어느 문제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의 영향력, 언어의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지혜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 잠언서에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매우 자주 합니다. 아주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품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지혜와 말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언어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지금 내가 많이 쓰고 있는 말, 용어, 언어의 어떤 습관, 그게 사실 그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분이 어디로 인생이 가고 있는가를 잘 알려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그 단어들, 용어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난 죽는다, 죽고 싶다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감지하고 그를 도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말은 그분의 인생의 길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히 문자적 전달이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야고보가 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좀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은 누구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인. 가르치려고 하면 말을 계속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이 랍비의 위치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랍비가 되려고 하지 마라.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될 자리에 있는데 그 말은 말을 많이 할수록 말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도덕적 수준과 지혜를 겸비했다 할지라도 말에 실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2절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 목회자들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때는 목회자인 저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말을 많이 합니다. 금요일도 하루 종일 말합니다. 서서 말을 하는 위치. 어제도 청년 집회에서 어제 저녁에도 또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말을 합니다. 자칫하면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말로 인하여 실수를 하게 될 때 혹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르는데 어떤 말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남에게 계속 적용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목회자는 성경을 볼 때마다 목회자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러나 설교자는 누구에게 적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가 먼저 나의 삶에 나를 돌아보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남에게만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하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칫하면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행동의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실수가 뭐냐? 말로 하는 실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이 말의 실수는 곧 죄로 연결되는 것, 죄를 짓는 것이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 말실수를 그냥 말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요, 사실 많아질수록 쓸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가 한 말끼리 모순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과 그 말이 안 맞아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을 미화하게 되고 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과식을 하면 후회하죠.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특별히 뷔페에 갔을 때 나올 때마다 에이, 말을 많이 한 날이 꼭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했구나. 말을 적게 한 날은 후회가 좀 적어요.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그때 그 소리를 했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입을 두들겨도 입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말은. 문제는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한 개인의 후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자, 두 번째는 말은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혀를 배의 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절하죠.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말은 산불보다 더 무서운 거죠. 작은 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작은 혀가 움직여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말의 영향력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분열로, 때로는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전화를 걸면 언제나 통화 중인 사람이에요. 교회의 가십거리들, 다 쓰잘데없는 수없는 그 가십거리들을 가지고 정화통을 들고 붙들고 놓지를 않는, 소문의 진언지요 가십의 유통업자인,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알고 싶으면 그를 만나면 돼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대개는 이런 류의 사람들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루머, 가십, 그걸 즐기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젠가 나도 그 가십거리의 주인공이 되어 그의 입에 의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돌고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십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요. 집사님,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권사님, 그거 알아요? 뭔데요?
내가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쏟아내는 거죠.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위치와 신분에 따라 그 강도는 더 커지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살르나니. 말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말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심하면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어요. 혀. 말은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 쑥대밭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깊은 고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요, 어떤 사건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말 때문이에요. 쉽게 내뱉은 말은 마귀가 사용을 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가 쉽게 내뱉은 그 몇 마디를 가지고 돌고 돌리면 교회를 분열시키기는 일도 안 해요. 관계를 깨뜨리고 그렇게 좋았던 사이까지도 원수를 만들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말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창조적으로 사용하면 긍정적인 면에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말은 파워예요. 말은 병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요, 거의 일어날 듯 한 사람을 말로 다시 들어눕힐 수도 있어요. 말은 치명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괴적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창조적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고보는 말은 독성이 강하다. 6절에 보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랬어.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내뱉는 순간 몸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내 영혼이 더러워져요. 말은 독성이 강합니다. 그 말은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시편 140편 3절을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독성이 강해서 한번 영향을 끼치면 쉽사리 제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숙한 곳에 바뀌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한 인간의 영혼에 독소를 집어넣어서 그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은 여러분 일평생 안 사라져요. 그 말. 온통 증오심을 일으키고 그 상처로 고통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조심. 힘들게 하고 말을 안 듣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나오는데 참아야 돼. 언어 폭력은요, 신체적 폭력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거예요. 말로 하는 건요, 사람을 금방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은 간담이 서늘하게 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그냥 내동댕이 칠 수 있게 만드는 게 말의 영향력이에요. 한 대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을 그냥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일평생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도록,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독성이 일평생 어떤 데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부간에도 언어 폭력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배우자 간에도 서로 무시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이런 독성이 있는 불화살과 똑같습니다. 말은 사람의 영혼을 깊이 그 영혼 속에 박히면 빼내기 힘들어요. 영혼을 죽이는 독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혀는 치명적이에요. 독사나 독금이나 정갈 이상입니다. 맹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위에서 흔히 중상모략, 음해성 비난, 뒤에서 쑥덕거림, 저주, 과장, 불평, 마치 공장 폐수에서 독극물이 흘러나오듯이 모든 것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든, 가까운 사람이 가정에 쓰든 어디에 쓰든지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말은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앞에 있는 그릇을 뒤집어 던지더라도 말을 참아요.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독극물이 한번 터져 나오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야고보는 말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게 이 혀를. 야고보는 혀에 있어서는 비관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짐승과 새와 심지어 벌레까지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길들일 수 있다. 돌고래 수요를 보면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그 신호에 따라서 휙 하면 오고 춤을 추고 서고 마가당 몇 번 뒤집고 뭐 뽀뽀하라면 뽀뽀하고, 이야,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코브라 같은 독사도 여러분, 사육사가 잘 훈련하니까 코브라하고 입맞춤 하는 걸 봤어요. 새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물원에 가보면 새들을 잘 조련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누구에게 갔다 오고 주고 오고, 심지어는 그냥 조그마한 벌레도 다 사람들이 훈련. 어릴 때 보니까 저는 물방개 같은 것도 훈련시켜가지고 게임하고. 그런데 인간의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열리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혀인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나가. 분명히 내 혀인데 나는 좋은 말을 하고 싶었었는데 안 좋은 말이 흘러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다 쏟아버렸어. 다 끝났어. 게임 끝났어. 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는 말, 시도 때도 없는 시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가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상황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화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병이에요, 병. 이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 이거 병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거. 전혀 다른 말을 해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마는 그런 말들. 잠언서에는 그런 말 하잖아요. 언쟁반의 금사과. 아주 시적절한 말을, 아주 멋진 말을 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된다는 경험적인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를 붙잡는 게 참 힘들어요. 혀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어떤 데는 내 혀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손으로 잡아도 그게 미끄러워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아.
온몸을 꽁꽁 묶어도 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요. 입을 막아도 혀는 움직여요. 본드나 테이프로 붙일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기가 힘든 거죠. 안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8절에 보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랬어.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인간의 타락한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죄 아래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그 타락상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입이라는 거예요. 입, 혀. 죄인이 그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데 입으로 그 죄가 막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가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욥기가 참 길잖아요. 그 왜 긴가 하면 말이 많아서 그 길어요.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근데 욥도 처음에는 침묵해요. 어떻게 보면 말할 수도 없는 정도로 처참하게 온몸도 자신의 삶이 다 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욥도 그대로 말해요. 말 잘해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공회 중에 공회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다가 그게 떨어지면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험담을 하느냐 하면 내 자랑이 떨어졌어. 그 다음에 험담을 막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족을 얻는 거죠. 나는 너와 다르다. 험담도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음담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떨어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인생입니다. 혀를 완전히 정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언어 생활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야고보는 이 혀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12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9절은 이중성의 모순입니다. 단물과 쓴물이 한 샘물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샘에서, 한 샘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말쟁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깥에서는 성자이고 집에 들어가면 마귀로 돌변한다. 바깥에서는 너무 성자인 거, 말을 들어보면 성자 중에 성자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마귀로 돌변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철로 역정에서 존 번연은 어떤 사람이요? 말쟁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전혀 다른 사람들. 뱀의 혀가 갈라지잖아요. 이것은 아주 이중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뱀을 마귀로 비교하잖아요. 그 마귀는 거짓말하는, 혀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을 여기서 한 말이 다르고 저기에서 하는 말, 그 사람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뒷담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교묘하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0절에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받은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그 입술로 남을 헐뜯거나 저주를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차라리 찬양을 하지 않는 게 나은 것이죠. 찬양하는 그 입술로 어떻게 더러운 말을 쏟아낼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한 입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말의 일관성이 신앙의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늘 동일하게 말을 해야 우리는 그것을 진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축복을 하고 형제님 너무 멋집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쏟아놓으면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지 그 인간이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신뢰감을 주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언제나 똑같은 사람. 여기서 야고보는 정직성, 진실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을 듣지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적하는 것. 말의 일관성, 어디에나 동일한 말을 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1절에서도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은 물론이고 현재의 삶에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첨단 장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음성 녹음 어디나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 따들고 있잖아요. 핸드폰의 기능 안에도 다 녹음을 할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사고들이 가끔 많이 나잖아요. 나는 그냥 했는 말인데 야, 여기 증거 있다. 통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능이 있잖아요. 통화할 때 이거 녹음 좀 해야 되겠군. 누르면 버튼만 누르면 그냥 통화가 다 옛날에는 뭐 별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요즘은 간단하게 딱 누르면 녹음되잖아요. 한 분은 이제 아신 분이 계신데 CCTV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 뭐 자동차마다 다 또 붙어 있어요.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더 고성능을 갖고 계세요. 온 천하가 하나님의 귀예요. 온 천하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시고요.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 말 한 말이 녹음이 안 돼도요, 사실은 어떤 경우는 그 말을 다시 담아올 수 있는 이 과학적인 이 발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은 부메랑과도 같아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돌아오는 그게 심판입니다. 내가 비난을 했으면 비난이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했으면 축복의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뿌린 대로예요. 뿌린 대로. 칭찬을 뿌리면 칭찬이 돌아오고 축복을 뿌리면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좋지 않은 말을 해도 나는 칭찬만 보내보세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욕한다고 나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서독과 동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 분단 지역의 경계선에 이 동독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서독 쪽으로 막 쏟아부었다. 근데 서독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같이 쓰레기를 내보내지 않았어. 서독 사람들은 반대로 했어요. 통조림, 막 먹을 거를 동독 쪽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서독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서독 정부에 물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을 내보낸다고. 내가 있는 걸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의 원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혀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해서 오늘 비관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야고보가 이 본문을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반대적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언어의 생활을 우리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바르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혀를 통제할 수 없다면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는 훈련, 침묵 훈련, 말하기보다 듣고자 하는 훈련. 우리는 모두 말하기를 다 좋아해요. 말을 오늘 현대인들은 들으려고 하기보다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오늘 블로그 컴퓨터에 모든 댓글을 다는 것도 다 하고 싶은, 자기가 말하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것만 좋아하면 듣는 귀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 못 들어요. 남이 하는 얘기를 못 들어요. 남이 얘기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원웨이가 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의외의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말을 많이 하면서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을 귀만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건초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병이 난 거거든요.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말하기보다 말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영성 훈련의 최고의 훈련은 침묵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영성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은 경청 훈련이에요. 그 침묵으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말을 많이 하고 영성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잘 듣지 못하고 나의 주장으로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언어 훈련,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3자가, 그 당사자가 없을 때는 제3자에게 그 사람의 얘기를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가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루머는 거의 못 믿을 거예요. 사실은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기, 있는 그대로 말하기.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지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하기보다는 보여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보다 삶의 무게가 실린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되면 말쟁이가 되죠. 가장 거북스러운 존재. 삶은 전혀 아닌데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사기성이 높은 것이죠.
신자는 말보다 행동 쪽에 더 무게를 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에 무게를 더 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왜? 그 말 한 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인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한 것에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실천 쪽에 무게를 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요. 입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실천적 삶이 뒤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겠다고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론을 설파하는 게 아니고 구제하는 거죠. 많이 실행에 옮기고 말이 적을 때 멋진 삶이죠. 조금 실천하고 어마어마하게 말하면 조금 실천한 것까지 다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되게 하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예수쟁이 말만 잘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요. 아마 이번 러브 부산도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의지적 노력을 우리 온몸으로, 수영로 교회가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군중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이 도시에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내가 한 말이 곧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는 삶을 바꾸려고 하면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려고 하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입니다. 집안에서도 아이들이나 부부가 사용하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집안에서도 막말해서는 안 돼. 경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도 경어를 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경어를 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경어를 쓰면 싸워보면 이 경어로 싸우기가 어렵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보,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러면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막말을 해야 싸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인생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요, 인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노래 가사말이 담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그 노래말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들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가 다 잊어버리고 어디 메모를 해놨는데요. 제가 딱 기억 하나 나는 거는 오래된 노래인데, 차 중락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 낙엽 따라 가버리셨어요. 일찍 요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 노래말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슬픈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건요, 자기 뇌파를 계속 그 어두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슬퍼져요. 우울해져요. 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을 바꾸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말을 바꾸려고 하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마음입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좋은 말인데 악한 의도로 한 것이 있고, 말은 좀 문제가 있지만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마음 관리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건드리면 말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것. 툭 치면 욕이 나오면 그 안에 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에 있을 때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관점으로 말씀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긍정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야고보의 말의 방식이에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그 제단의 거룩한 성소의 제단의 숯불로 자기의 입술을 지지는 일을 했어요. 부정한 내 입술을, 일평생 말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선지자의 그 입술이 정결치 못할 때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술을 지지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술로 전도를 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제단의 그 숯불로 지져지는, 정결케 되는 작업이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여 말로 죄를 지을 때 수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뭐냐? 그 120명의 사람들의 입술을 성령이 주장하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성령이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곳 방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의 독성, 이 말의 파괴력, 이 말을 통하여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생애를 불살라버리는 이 엄청난 이 말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인생에 수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만들어 왔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말로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생명의 언어로, 창조의 언어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언어의 삶에 이런 영역에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약합니다. 내 이 혀의 이중성 이번에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입술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하나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떠벌리는 근성이 있는데 이게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자랑하는 것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는 것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과장하는 거 이거 내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군수군대는 거, 가식거리를 그냥 옮겨다니게 하는 이런 내 나쁜 습관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적인 언어를 썼던, 그래서 내 가족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은혜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겠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입을 벌리면 반드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상처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야 입을 열겠다. 참 놀라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랑방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로 상처를 준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 일로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도록 간구하세요. 이 말이 죽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말이 내 입에서 사라지고 선한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혀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주었습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이 혀를 어찌할 수 없다고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심으로 통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혀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에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말로 실수하며 상처 주며 때론 내 인생을 힘겹게 했던 그 모든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의 이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